자, 오늘 이제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인데 가족 간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족 간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칩시다. 오늘 5월달 가족의 달인데 그런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직 가족 중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서로에게 집에 가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야. 이 왕조표를 한번 보면서 먼저 역사를 좀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름도 똑같은 이름들이 많고, 요 이스라엘하고 이제 유다 사이에 또 족보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유다의 왕비로 시집옴으로 인해서 족보가 얽혀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가의 이제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 그냥 가볍고 작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을 살까, 삼성을, 갤럭시를 살까. 저는 그렇게 하다가 애플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래도 우리나라 거 팔아주자 하는 애국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메커니즘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에 적응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익숙한 걸 사기도 합니다. 이까지 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냥 또 바꾸면 돼, 그런 건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을 하면은 오랜 동안 문제가 되는 그런 선택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유다 왕국의 선택이 그런 선택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이제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유다 땅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족보를 한번 보면은, 자, 오늘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하시야.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악한 왕이다. 유다 땅에는 좋은 왕이 많은데 악한 왕이고, 지난주에 누구 공부했습니까? 여호람 공부했죠. 여호람을 공부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호사밧이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 이쪽에 다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이 오므리 왕조, 여기 오므리 하나 더 내릴 수 있나? 오므리가 있죠. 오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조를 이루는데, 올려. 이게 한번 여기서 안 걸리나? 올리세요. 오므리 올리세요. 위로. 이거 좀 더 올리세요. 왕조표를 올리라고, 전체를. 아니, 저 오므리 더 위로 올리라고. 오므리 왕조가 다 나오게 하라고. 오므리 왕조 다 나오게 하라고. 그 자식들이 어디 갔냐? 일찍 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오므리가 구테타를 해서 왕권을 잡았고, 그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하고 누구랑 친하게 지냈어요? 유다 땅의 여호사밧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랬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서 여호사밧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누구냐면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아달랴를. 자, 아합에게는 3명의 자식이 나오는데 성경에 큰아들 아하시야가 나오고, 1년 좀 왕하다 죽었죠, 병들어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람. 지금 아하시야 때도 마지막이 겹칩니다. 지금 여호람 12년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호람이 왕이 됐고 여기에 딸 아달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에요. 3명. 아달랴. 일남 이녀죠. 아들들에다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를 결혼시켜가지고 여호람하고,
그 둘 사이에 난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아셨죠? 그리고 엄마가 누구예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 아달랴죠. 이 아달랴가 이제 문제의 여성이에요. 남편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아들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이 여자가. 아들이 일찍 죽잖아요. 1년 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뤄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파괴시켜요. 이 여자가. 다 때려붓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불행한 유다 땅의 불행한 역사는 여호사밧이 자기의 며느리를 아합의 딸을 데려옴으로써 모든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와서 이제 회개하고 뭐 믿음 생활 잘했으면 모르겠으나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달랴는 와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이제 다 이제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갔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서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리 해본 거예요. 아하시아의 엄마는 누구라고요? 아달랴. 아달랴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매지간이죠. 누가 누나고 동생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달랴가 누나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 나이를 보게 돼도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누나 같고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되겠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예요. 북유다의 왕은 여호람이야. 여호람은 누구예요? 자기 엄마의 남자 형제니까 외삼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를 읽을 때에 이 여호람이 전쟁하다가 병이 들고 병문안을 갔다가 이제 그 예후가 반란 일으키는데 잡혀서 죽습니다. 아하시아도. 이런 관계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병 들었을 때 문안을 간 지 외삼촌이거든. 그 사람이. 자, 요 정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안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게 그냥 쏙쏙 들어와요. 자, 이게 아시겠죠? 저 왕조편은 하나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족보를 한번 다시 한번 짜보세요.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느냐?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는 아버지 요람을 따라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아합의 길. 자,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 아사. 여기는 다 어떤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인데 여호람 때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갑자기 저 북이스라엘의 길을 갔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람이 그 주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 아내 아달랴가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남편을 꼬드겨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모든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여호람은 이제 죽고 엄마가 있죠. 모후가 아달랴고 아하시아가 이제 22살에 왕이 됐는데 이제 여기 엄마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누가 있을까요? 문정숙 권사님 언니가 아니고 문정왕후라고 있어요. 문정왕후. 명종의 엄마. 명종의 엄마 아시잖아요. 윤원영 나오고 난정이 나오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비슷한 여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여튼 이 아달랴가 아들에게 이제 나쁜 영향을 미쳐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약한 길을 따라갑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 자기들 다윗 때부터 내려오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는데 저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떠난 나쁜 길이 좋게 보였나 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실 때 저 세상이 좋게 보입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 하여튼 졸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게 보입니다. 이 시간이 좋게 보이면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거고 자꾸 저 세상이 좋게 보이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여호람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 길과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아하시아를 한번 보세요. 자, 아하시아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섭정을 5년 했으니까 또 할아버지하고 같이 통치한 13년 통치를 봤어요. 그 가운데 이 아하시아가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치시는 거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여호람 다 봤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아람 군대에게. 하나 남고 다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아하시아 하나 남고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폭망했어요.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도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다가 창자의 중병이 걸려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 끔찍하게 죽었어요. 백성들이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분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자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아버지가 갔던 멸망의 길을 따라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 그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의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또 따라가요. 아버지의 길을. 그래서 따라가다가 결국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자기 외삼촌하고 짝짝꿍이 해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외삼촌은 병들고 그래 또 그 병문안을 갔다가 그때 마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예후의 쿠데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후에게 잡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인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깨닫게 하셔요. 이런저런 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 아하시아처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번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에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하시아가 그럼 왜 이렇게 아버지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우상숭배의 길을 갔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달랴. 야, 열왕기 저자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과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 또 그의 어머니가 오므리 왕조의 손녀딸이었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강조해요. 말씀해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 지금 인과관계로 연결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말씀을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들, 아까 오므리 쿠데타 일으킨 그 아합의 딸이잖아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자기 외가를 따라간 거예요. 자기 친가에 좋은 전통이 있는데 외가를 따라간 거예요.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됐어요? 아합의 집안의 사위가 됐기 때문이라고 열왕기 저자는 계속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역대하 말씀,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 말씀, 역대하 2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역대기 저자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들 왕이 됐을 때 그 아들을 이제 자꾸 꾀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친정 아버지, 친정 가문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고 우상 숭배하게 했고 그 길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다윗의 가문의 아들인 이 왕 아하시아가 그쪽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러다가 그렇게 끔찍하게 다 망하고 죽고 자기 형들이 다 끌려가서 적군에게 죽고 자기 하나 간신히 살아남아서 왕이 됐는데도 이 엄마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지막 남은 아달랴와 이 아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아달랴는 누구냐? 아까 우리가 왕조표를 통해서 봤죠. 제가 미리 서론에 미리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며느리를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데려옴으로써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 아달랴는 자기 남편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들까지 망하는 길로 다 이끕니다. 아들까지. 그래서 그냥 완전히 집안을 다 풍비박살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아달랴는 판무파탈의 대명사입니다. 판무파탈 아시죠? 판무파탈의 대명사예요. 남편도 다 무너뜨리고 아들도 무너뜨리고 그런 악녀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나오는데 한번 십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그 아달랴가 나오기 때문에 십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뭐 진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경각심을 주는 거죠. 하여튼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그 십보라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옆에 있는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십보라가 할례를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십보라도 누구예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데 모세와 결혼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여성이 된 거죠. 경건한 여성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을 뻔했는데 남편을 살리는 경건한 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제가 쭉 생각해 보면 이제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생각이 나요.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라고 하는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하다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카톨릭 왕들에게, 특별히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 루터가 어느 날 이제 종교개혁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절망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이 빼곡히 열리더니 아내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상복.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지금. 누가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절망하는 걸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나 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루터 일화에 나오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을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데에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의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같이 동역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감당해 나갔던 부인이 이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부부간에 다 맨날 두 사람 믿음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또 믿음이 이렇게 좀 처질 때가 있고 한 사람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집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 좀 세상으로 간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쳐요. 서로가 가족 간에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밌는 얘기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해드렸는데 루터와 이제 카타리나라고 하는 부인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 결혼하게 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이 짝을 어떻게 맺게 해주셨느냐. 루터가 이제 막 종교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카톨릭의 수도원에 있던 신부와 수녀들 중에 상당수가 루터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종을 하고 수도원을 나와서 루터에게 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부들, 주교들은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그 인간 그 젊음 속에 찾아오는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창촌에 가면 주교들이 거기 그냥 너저분하게 있었어요. 그 정욕을 해결하려고 그 집창촌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왜 결혼을 하지, 차라리 왜 그러느냐, 결혼을 해야지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나온 모든 신부들하고 이 수녀들을 다 중매해서 결혼시켰어요. 루터의 주 일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수녀하고 원래 신부 결혼 안 하잖아요. 다 결혼시켰어요. 짝을 맺어줘가지고 다 결혼했습니다. 다 결혼했는데 카타리나 이 여성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짝이 안 생겨 여기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한테 소개해 줬어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카타리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수녀였던 여자 안 된다.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 했어요. 다 결혼했는데 야 혼자 남았어 카타리나. 그래 루터가 기도를 하다가 그냥 나랑 함께 한번 살아보지 않을라우? 그래가지고 두 분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에요. 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종교육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루터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카타리나가 없으면 루터 쓰러졌을 거예요. 벌써 약해질 때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루터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서로 믿음의 격려가 되는 여러분의 집이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쳐서 믿지 않는 남편도 전도하고 또 온 가족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믿음으로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서 가족들이 다 경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만드는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제 가족의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달랴는 남편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인생까지도 다 망치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망치게 한 게 뭘 다른 일에서 망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애굽의 공주에게 공주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을 보고 자기가 유모가 돼서 그 궁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를 젖먹이면서 어렸을 때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 모세가 나중에 40이 되었을 때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그 왕자들이 받는 애굽의 최상의 교육을 10년 이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 완전 애굽 사람이에요. 그 정신 세계가.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 그 한 5살, 6살 요때까지 엄마가 젖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애굽이지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의 선생들이 와서 10년 이상을 가르쳤던 그 왕자 교육보다 어머니가 품에 안고 어렸을 때에 젖 먹이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의 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데 신약 성경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외할머니에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온 가족이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잠깐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떠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모두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아시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믿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